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자랑이 있다면 아마도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 사건하고 부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육신하고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참 사랑과 또 진심과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일한 시대와 환경 가운데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 속에 일어났던 그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자연의 법칙이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가 이 세상의 틀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세계, 초월적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것을 나의 원리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에는 또 여러 절기들이 있죠.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쌓여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절기들을 지킬 때 그 옛날의 느낌, 감정,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놓아버린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감동이 있었고 참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 해 한 해 교회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나 자신을 자책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졌나? 혹은 내가 가짜가 아닌가? 이참에 그 옛날의 뜨거운 감동, 감정, 열심, 진심 이런 것들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하고 힘있고 달려가는 어떤 활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큰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신뢰가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감동이 있느냐를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큰 구원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오늘도 지키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그것을 의도하였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그것을 의도하였고 오늘 본문에 긴 본문이지만 시간상 많이 다 읽을 수는 없고 해서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그 사도 베드로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신앙을 이해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언제 기록되어졌느냐라고 보면은 초기 기독교 박해가 한창이었던 주후 AD 60년경에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통성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은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10년 뒤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때 같이 죽었던 사람들이 대략 2,000명가량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찔림을 당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7 집사에 속했던 디몬과 바메나도 이때 함께
순교를 당합니다. 빌립은 십자가형을, 그리고 세리 마태는 비닐 창이라고 불리는 도끼와 창이 이렇게 겸하여진 무기로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시간이 바로 이 주후 60년 이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평안할 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확신에 찬 때가 아니라 박해가 한창인 때, 자고 일어나면 누가 죽었대, 자고 일어나면 누가 울고 있대, 자고 일어나면 누가 변절했대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진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되어졌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당시의 사람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요소들로 인해서 회의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혹은 그래도 믿는 바 진리를 굳게 잡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 무엇이냐,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고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신앙, 고급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고 믿음의 길에 있어서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어찌 보면 사모함으로 나온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의 좋은 것들을 가진다라고 할 때 어떤 내 자신의 감동이나 또 감정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증언하였다라고 합니까? 무엇을 증언하였다? 인간과 그리고 이 세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안 되는 존재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신앙에 연륜이 있어서 아십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로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사랑과 진실로 찾아오시고 설명하시고 일을 하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이더라, 안 되더라, 자기의 생각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심판으로 달려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을 닫아 걸어 내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 특별히 복음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복음서는 구약의 재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약을 지금 재현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듣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회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회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 구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린다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랄람보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요, 결정권과 통치권을 이양하는 것, 결정권과 통치권을 이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정권과 통치권을 이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어 라고 거부를 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쳤고 죽여버려라 라고 소리를 쳤고 거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 질서와 체계와 틀이 전부다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인간이 있는 한 죽고 죽이는 일, 짓밟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합니다. 예수를 부활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부활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질서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될 새로운 질서와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아니래요. 왜 부활시켜 주셨느냐? 이 세상의 질서와 그리고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에 갇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해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죽으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새 나라와 새 땅과 새 하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우주관과 새로운 인생관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일 본문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23장의 28절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23장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은 매를 맞았습니다. 거의 반죽음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의외로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보는 이 세상, 가치, 원리가 전부가 아님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패배자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 모욕을 당하는 것 아니라, 그러니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는 현장을 보십시오. 왜 울고 있는지.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새로운 질서와 길을 만들어 주려고 나는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새로운 가치를, 체계를 아는 자로, 그 사실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24절.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더 있고,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존재로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신앙에 힘이 없고 영혼을 준비한다라고 말하지만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원리에 그리고 틀 속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전부인 줄 알아 고집을 피우며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은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이 오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의 삶의 방식과 가치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라고 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되게 하셨다. 생각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종종 무엇으로 씁니까? 신앙 고백으로 쓰죠. 주는 그리스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세대는 이 단어를 분명히 저는 알고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안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서 혹은 놓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파헤치고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 잘 알고 있다시피 크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죠. 주인,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뭐로 만드셨다고 하냐면요, 주, 퀴리오스, 주님, 주인으로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부여가 된 거죠. 부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그 뒤에 내용이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뭐죠?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음미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직책을 의미합니다. 직책.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 분이었느냐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그려져야 되고 생각이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가 무엇을 하셨느냐를 떠올라야 되는 단어인 거죠. 단순히 어떤 호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은 뭡니까? 크리스토스, 기름 붓다라고 하는 건데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직무와 책임을 행하는 자,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직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살리실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직무이고 책임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 기름 부은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직무 때문에 예수는 주다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주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신자인 까닭은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최고임을 알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원리 가운데 매몰되어 있고 그것에 순응하여 우리를 맡겨버리고 산다면 신자라고 불리울 까닭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메시아로서의 그 직무와 역할을 충실하게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주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신자도 동일합니다. 좀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주라고 하는 단어에 단순히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유효하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에 주님,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 외에도 유효하다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왜 내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겁니다. 약속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책임져주고 붙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유효하다라고 할 때 그 유효에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가 여전히 너희에게도 유효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종이 아닙니까? 종.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신자라면 그 말이, 그 고백이 유효하도록 살아내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여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그 가치와 원리는 유효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복합적인 신앙 고백들이 함께 묻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나 그 고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의심하고 또 회의감이 찾아오고 절망에 빠진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많은 건물들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죠. 상대적인 빈곤이 찾아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 노후는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뭔가 보험을 들듯이 저축을 해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옳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 내고 신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유효합니다.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유효하고요. 우리가 신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유효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뀌어진 세계관과 인생관을 따르는 그 일이 결코 틀리지 않고 옳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분들 대부분 인생을 지극히 살아오신 분들이죠. 여러분이 자신의 그 현실에서 험한 인생을 살아왔고 또 남편이나 자식들도 지금 여전히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랬고 그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아침에 피곤해 잠을 자고 있는 자녀들 두들겨 깨우면서 회사로 가라고 하신 부모님들 계시죠. 억지로 나가는 남편 보면서 어깨를 보면서 약간 추근한 생각을 가졌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자녀를 보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몸이 불편해도 회사는 가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안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40대쯤 되면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한대요. 이 회사 때려치울까 말까. 그래서 이 한쪽에는 사직서를 늘 엮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지내왔고 자녀들도 그렇게 삽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직장을 왜 간다고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간다라는 겁니다. 야, 좋아, 아, 기쁘다. 춤추며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곳입니다.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관없이 가야 되는 곳이다. 예수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에 나는 그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너희가 조롱하고 박해해도 나는 그 길을 간다.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만지는 세계에서 세상에서 힘쓰는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음을 내가 알기에 오늘도 나는 믿음의 여정을 간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진리이기에 나는 그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자로 살아가는 너희에게도 유효함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들은 옛 감정이 아닙니다.
뜨거움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가 간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난주간 통해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힘써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